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까? 왜 이렇게 몇 번씩을 두고 얘기할까? 나중에 또 얘기 나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신접한 자들 만나지 마라. 그런 자들하고 함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이라는 것을 어디서 만났냐면 애국 땅에서 만났어요. 굉장히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만물이 다 신이에요. 고양이가 그들의 신이었어요. 신. 그리고 여러분 태양이 신이에요. 근데 태양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떠주고 햇빛을 보내주고 태양이라는 거 빛을 줘요. 참 좋은 신이에요. 근데 내가 섬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왕이 저 태양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좋은 분이에요. 먹을 것 주지 뭐 하지 다 너무 좋은 신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벌레 하나도 그들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와서 내 농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건 얼마든지 내가 근접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친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갖고 올 수도 있어. 고양이 내가 싫으면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또 하나 갖다가 키울 수도 있고 이게 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어땠어요? 하나님 어땠어요? 만났어요? 아니 못 만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 얼마나 기다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늘 얘기했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산에서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너희들 다 죽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좀 사랑으로 왔니 고생했다. 야 너희들 출애굽하냐고 애썼다. 너희 생활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잘했다. 이리 와라. 이제는 나를 만나라. 이러고 좀 웃자마자 햇빛처럼 나타나줬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죠. 그러면은요 모세만 올라와 그래요. 근데 이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와. 안 내려와. 며칠만에 내려왔어요? 40일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천둥 번개 우리 집에 우리 알아봤어. 그 신은 되게 무섭고 아주 화딱지나는 신인가 봐. 야 드디어 우리 모세가 올라가더니 거기 잡혀갖고 못 내려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옵니까?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럼 어떤 신 만들까? 아 우리는 잘 살아야 돼. 돈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교회 다니시는 분이 혹시라도 점을 치러 가셨다. 왜 갔어요? 왜 가셨어요? 가신 이유가 뭐야? 아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네. 그래 그쵸? 내가 하나님한테 근데 나 지금 되게 급하거든. 이거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이거 뭐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물어봤거나 안 되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은 상대를 안 하시나 봐. 그러니까 그냥 에이 근데 누가 급해. 어디서 참 용하대. 그럼 가봐. 직방으로 얘기해주죠. 바로 얘기해주죠.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요. 아까 그 목사님이 뭔가가 답답하고 나름대로 뭔가가 정체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뭔가 나름대로 자기에게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목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아프고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어떤 정체가 또 모르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원인을 밝혀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끌려갈까요? 안 끌려갈까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현실과 일치하더라. 이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전부를 다 뺏길 만큼 그렇게 세뇌가 되더라.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내가 여기까지야. 아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렇지만 내가 참고는 하지. 내가 뭘 믿기는 안 믿어. 근데 내가 듣고 조금 참고해서 생각은 해보는 거 뭐 나빠? 그것도 죄야? 라고 얘기해. 결국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집에 와서 있으면 본부인이 있어. 밖에 나가면 애인이 있어. 본부인은 들어오기만 하면 잔소리해. 뭐 잘못된 거 지적해. 걱정스러운 얘기만 해. 이것만 얘기해. 근데 밖에 나가. 밖에 나갔더니 나한테 달콤한 얘기를 해줘. 멋있다고 그래. 대단하시다 그래. 자,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래요. 본부인보다 못생긴 여자를 따라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기분 나쁘고 주눅 들고 이랬는데 이 여자는 못생겼으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줘.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어디로 옮겨지더라? 그리 옮겨지더라. 참,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좋은 말을 해줘. 내가 편한 말을 해주며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 내가 다 믿는 거 아니야. 아니요. 마음은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하나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 정은 하나야. 내가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거짓말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살고 계세요. 인간극장에 나오셨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몰라? 할아버지 한 분이 두 분하고 살아요. 두 여인하고 한 집에서 살아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잘 지내요. 왜 그랬냐면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작은 부인을 봤어요. 근데 이 작은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작은 댁인지 모르고 왔다 그래. 내가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뭐하러 두지 왔다 갔다 하노. 아예 한 집에서 살자게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두 번째 부인이 와서 아들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딸이야.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야. 그러니까 두 엄마를 똑같이 데리고 살아줘. 그 다음에 똑같이 용돈을 줘. 이거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쳐보셔봐. 이 집 사는 얘기가 인간극장에서 찍은 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얘기할게요. 마지막에 할아버지를 살짝 불러갖고 제작진이 물어봤어. 뭘 물어봤겠어? 진짜 둘 다 똑같이 좋냐고. 근데 끝까지 이 할아버지가 답을 안 하시더라. 응? 끝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에 이거예요. 나중에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늘 한번 쳐다보더니 그 마누라한테는 미안하고 그 다음에는 좋게는 젊은 것이 좋지. 그 할아버지 진짜 진실된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을 소리 없이 이끌어 가시는 능력자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보는 인물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어. 똑같은 기라. 똑같은 게. 똑같은 뭐 똑같아. 마지막 이 할아버지가 하늘 쳐다보고 던진 말은 안 똑같았어.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똑같이 택도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로 빠져요?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쪽으로 가요. 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징계하는 하나님. 그런데 저쪽 하나님, 저쪽 신들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요. 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날 3부 성경 공부에 이 얘기가 나왔죠. 아합 왕이에요. 못돼 처먹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갑자기 우리가 시리아를 치러 가자. 근데 혼자 치러 가려니까 조금 그래. 남쪽에 여호사밧 왕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사돈지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돈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보자.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보자. 이 전쟁을 해야 될지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래. 그러니까 아합 왕이 처음에 불러온 선지자가 누구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예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불러왔어. 근데 이 사람이 딱 오면서 뭘로 만들었냐? 철뿔을 만들어 왔어요. 철을 뿔로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로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이 철뿔로 저 시리아 군대들을 다 물리치시고 당신이 승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좋아? 또한 아합 왕도 생각했어요. 전쟁은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따져봤는데 내게 승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쟁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는 선지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놈의 눈동자를 보니까 왕을 비유를 맞추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석연찮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요, 또 다른 선지자를 우리가 불러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늘 나한테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난 부르기 싫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 미가야가 불려왔어. 근데 뭐라 그래요? 처음에 신둥거린다 그래요. 우리 경상도 말로 비아냥거리고 신둥거리고 가서 해 이겨 해 왕이 전쟁에서 이거라며 거의 이기세요 이래. 그러면서 실실 왕을 들고 놀아.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어. 똑바로 말해봐. 내가 왔어. 너 돌아와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내가 너 그냥 안 놔둔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못 돌아올걸? 왕은 전쟁을 피하고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재수 없는 예언을 했어요.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가야를 때리고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가면서 찝찝한 거야. 그래 전쟁터에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변장을 했어요. 왜냐면 왕이 앞장서야 되니까 앞장서기 싫어서 왕이 아닌 척하고 변장을 평민복을 입고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왕이었으면 자국이 보호를 해주려고 했는데 평민복을 입고 등에 숨었으니까 이게 왕이 아닌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낸 꾀 때문에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만일 왕이 미가야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안 죽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합한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급한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한마디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넘어가. 만만해 말씀해.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도 못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라고 믿는 거를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뭐 있는지 아세요? 하나가 나르시스트. 여러분이 사이코패스는 너무 잘 알아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요? 100명 중에 8명이에요.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을 갖고 자기를 믿고 사는 나르시스트예요. 최고 무서운 실패하는 원인에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종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한다? 내가 나를 믿어. 내가 듣는다고 다. 내가 거기 간다고 다. 내가 술집에 가서 나를 앉혀봐라 그런다고 내가 술을 먹어? 에이 안해.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넘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우리가 26장에 보면 예언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앉으셔도 되고요. 제가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가서 말을 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말해요?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설교해라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을 설교해라. 내가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아까는 예언자고요. 시드기야가 망한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한다. 하나님의 애굽도 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내려가지 말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70년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걸 전해라. 이걸 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요? 지금 이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을 지금 잡으려고 그랬는데 놓쳤다고. 놓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가서 말해라. 하는데 어떻게 해라? 한마디도 빼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다 해. 이게 여러분 예언자예요. 이게. 우리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래서 전달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바로 전하라.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셔. 자, 이남주 변사님이 대표로 물어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무지 두려워합니다. 말 못하고 살아. 나는 내가 바른 말했다가 들어오는 후폭풍 엄청나요. 그게 나 개인 하나한테 돌아오는 거면 감수해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 근데 에레미야 보고 뭐라 그래요? 가감하지 말고 바르게 전해라. 그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뜻을 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는 게 나은 거예요. 너 잘된다, 잘한다, 너는 이길 것이다, 너는 돈 벌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만 얘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뭐를 하라? 정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됐냐? 포위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했는데 2년 동안 안 쳐들어와요. 그들 바보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들이 버텨내는데 군량미라든지 거기 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 지금 예루살렘에는 히스기야가 파놓은 물이 있어서 괜찮아. 일단은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2년을 성을 다 하고 그거를 못 쳐들어오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고 계속해. 왜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요. 쟤네는 어마무시한 돈이 있어요. 가자 지구는 돈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돈 떨어지니까 망하는 거야. 소련이 그냥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방 세계에서 다시 또 모여갖고 밀어주는데 그 밀어주는 거 갖고 소련을 못 당하니까 이 전쟁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거는요, 김용만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 되기를, 러시아 국적받기를 원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차라리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큰 나라에 어떤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편히 살자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많이 넘어갔다는 거야. 많이. 이미 소련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해줘봐.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건요, 죄악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잘 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잘못해서 재앙의 길로 빠질까봐, 죄를 짓다가 잘못할까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다가 어떻게 될까봐, 그때 어떡하냐? 하나님이 불붙는 심정으로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근심을 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레미야에게 29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과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는가를 정확히 제시를 해줘서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벌을 준비한 분이에요? 안 하는 자에게 회복을 준비한 분이에요? 회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기 전에, 잘못된다는 걸 지적해서 벌을 주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내리려고 계획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나는 내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무슨 말 듣기 원해요? 그 거짓에 넘어가. 멋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나르시스트. 그거를 싹 맞춰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 그래. 네가 나의 위로자고 내게 힘이 돼.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는 잘못이고 이건 잘못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 말을 하려면요, 밤에 며칠 밤 잠 못 자요. 며칠 밤 잠 못 자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한 말이 뭐냐면 말 안 해.
내가 말하고 이 꼴 안 당해.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불붙는 심정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내 가슴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한다. 저는 어떤 때 보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금요철에 같은 때 나도 모르게 나와. 그 밤에 가서 잠을 못 자. 왜 못 자는지 알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이제 조금 약아져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강대상에서 말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말하기 싫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뭐라고 얘기할 건데? 뭐라고 말할 건데? 원하는 거 뻔한데 그거 아닌데? 누가 나한테 그랬지? 아이고 자기가 뭐 한다고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 남의 인생에?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얘기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안 들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 거 손해 안 봐? 본인 거 손해 봤지. 내가 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우리 옛날에 박장로가 저한테 이랬어. 남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지 말라고. 냅두라고. 근데 그게 냅둬 되냐? 그게 냅둬지냐? 제가 후배 목사들 만나서 상담하고 서로가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래. 저도 이렇게 말해. 그냥 기도만 해. 그냥 기도. 하나님 앞에 일러.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 왜? 27년의 경험을 가지고 보건데 말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알아. 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나한테 말하면 나는 받아들여요. 목사님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에 넘어갔잖아. 넘어가서 얘기해 줬잖아.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흔한 일이야. 뭐 그냥 일이죠. 그거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래도 저는 해요.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재앙 안 주시려고. 재앙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켰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다시 소망 주기를 원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요 다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응? 8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려고 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히스기야 때의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 사람.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왜 이 사람은요, 히스기야 왕 때 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더라? 그대로 믿고 따라갔어요. 왕은 기도하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쳤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게 바벨론이 와서 포위했어요. 옛날에는요, 아수르가 와서 포위했어요. 그 포위했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거더라?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송장을 만들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를 본 선지자가 미가예요. 아까는 미가야고 이 사람은 미가야. 이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사람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상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다 죽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 그랬더니 재앙을 돌이켜주지 아니하시더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처럼 지금 이 바빌론을 물러가게 하고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더 주려고 했다가 어떡합니까? 그대로 다 뿔뿔이 흩어주고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을 전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존에서 살려냈어요.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라는 길에 나섰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조롱에 뽑히고 스레스를 묶여 끌려가고 그 이전에 여호야기는 37년 동안의 바벨론의 감옥에서 지내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세를 택해서 내 말을 그에게 주는 까닭 그는 온 지면에 사람들보다 온유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뜻이에요. 온유하다 해서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 네 하고 듣던 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계속해서 내 말을 그에게 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어떤 한 사람의 선지자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내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세요. 하나님 걔요, 걔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요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분별하고 순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스트에 빠지지 마세요.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훈계와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올려주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은 여러분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예요. 내거 도둑질하러 올 때 천사의 얼굴로 가장하고 오는 도적이 있어요. 분별 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못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왜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위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점보다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충직스러운 조언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한 조언이라면 잘 받아들이는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아니요. 둘한테 다 버린 거예요. 둘한테 다 버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분명히 알아요. 젊어서 조강지쳐 버리고 저 잘났다고 나대던 사람들이 늙어서 결국은 거짓골 돼서 돌아오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 바람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혼돈. 왜 혼돈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혼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에요. 다수가 되고 복수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일신 하나님, 나만, 나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나는 오늘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면하여 말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하지 마세요. 왜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뭘 듣고 싶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인위적인 것을 듣고 싶어서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명백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말에 증언이 나타나야 돼요. 말이 성취돼야 돼요. 목사가 가장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선포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나는 뭐요? 큰일 나. 그럼 또 이렇게 말한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귀신들이 산 말에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아니고요.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했으면 그 말이 이루어져요. 성취돼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받아내기까지 자빠져서 받는 거 아니야. 기가 나가 받는 거 아니야.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집중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 100번도 더 물어. 나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말했다가 안 되면 나 끝이야. 나는 이 목회 그만두고 나가야 돼요. 내가 얼마큼 긴장하라고 얼마큼 확신을 가져야 내가 선포를 하겠냐고. 근데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선포했는데 안 된 거 있냐고. 내가 알기로 안 된 거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난 다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100,000번도 더 물어보고 확신 받았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떴다방 같이 뭐가 어떠고 그런데 거기에 선동이 되고 거기에 또 끌려가니 한심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100,000번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에라도 올라가서 귀신하고 싸우면서 응답받아다 주니까 어디 가서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듣고 사람을 무시해. 안 해요. 하려면 다 그렇게 해. 내가 손 놓을게. 두 주인 섬기려고 하지 마.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난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하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하세요 할 때 농담으로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신문 보고 하는 줄 알아요? 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이거 안 되면, 근데 이거 뭐야? 근데 안 돼. 상황은 아니야.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돼? 나도 몰라. 나도 모르니까 내가 될 때까지 물어보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올라가서, 영적 전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올 때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여러분, 그냥 누워서 털떡털떡 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진짜 함부로 남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거 진짜 무섭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선포를 했는데 안 됐어. 못해요. 목회 못해요. 가짜예요. 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내 목회 목숨을 걸고 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나는 원합니다. 나를 통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돕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자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이 나타났거나 그 말씀의 증언이 임했거늘.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